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복음은 종교적 원리나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읽었지만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바울은 지난 절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3절을 보면요, 그 아들이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지 죽은 다음 그 세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구원의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드는지를 모릅니다. 만약 복음이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저 하늘에서 선언 한 번만 하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은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실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합니다. 왜냐? 영적인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그 심리적 안도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적의 삶을 우리는 너무 터부시하게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신앙관을 가진 이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끝났다. 내 육신은 그런데 여전히 약하니까 죄에 내가 넘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현실을 도외시하고 영적인 구원만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 학교 수업에서 기독교 타락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교수님,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을 언급을 했어요.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가 빠르게 타락하느냐라고 할 때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이 현실을 살아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 않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학문인 신학만을 연구하기 때문에 어쩌면 실제적인 삶과 복음과의 그 거리감이 너무나도 멀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외치는 그 복음의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아무런 답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됐다.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 그 자체가 이 현실 속에서 구원이 실현돼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무엇을 하셨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도 내쫓으셨죠. 죄인들과 함께 밥도 드셨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죠. 이것이 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현실 속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우리가 죽고 난 그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기서 우리에겐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남자의 씨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난 순결한 생명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제물이 되려면 죄가 없는 완전한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죠.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가 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신 것이죠. 또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시고 이 땅을 사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대신할 자격, 우리를 대속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이죠. 이것이 육신을 입고 오신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 현실 속에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이 현실 속에 직접 뛰어드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필 다윗의 혈통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사람이 처음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처음 지은 죄는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이로 인해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단이 불순종의 아들들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장악하면서 사람들이 평생 동안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그 욕망의 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이 무력감이 바로 사단이 죄를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는 권세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죠. 수요 예배 때요. 야곱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바로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꾀와 욕망으로 자신의 인생을 경영했기 때문에 그는 도망자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그것이 야곱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단이 죄를 통해 사람을 지배하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사람의 귀에 속삭이면서 사람을 욕망의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단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권세, 사단이 죄를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는 그 권세를 깨뜨리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새로운 왕으로서, 참된 왕으로서 사람을 다스리기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써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부활하셔서 사람에게 찾아오심으로써 사람을 다스리시고 사람과 함께 동거하시면서 사람을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원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복음이란 단순히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기쁨과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 안도감,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수록 우리의 변화는 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을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다스리시고 그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사람에게 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여전히 죄 앞에 무력하고 삶의 변화가 없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진다면 우리는 어쩌면 나는 복음을 단지 천국 보험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나는 죄사함의 안도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왕권이 실제로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질문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아직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음이 현실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왕권이 내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인정이 되어야 되죠.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그리고 내가 돈을 쓰는 방식에서,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그 방식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원이란 그리스도를 받는 것,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하는 거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의 근거를 말해주고 있죠. 왜 그렇게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이 현실 속에서 실현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참된 복음은 아들께 순종하는 백성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이 바로 이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열매 맺는 삶이고 하나님이 되시게 하는 그 인생이며 말씀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복음이 단지 머릿속의 지식이나 마음의 안도감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지금도 살아있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